찬송가 62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섬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승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어떻게 우리 잘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한 가지 이해가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전문인들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특히 우리 무속인들을 찾아가 보면 그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생활 전반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굉장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굉장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게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권세로 흑암, 때로는 악령, 때로는 귀신의 역사가 결박되고 묶이고 떠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죠. 복음이 가진 그 능력과 가치를 실제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세와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성경 집사가 그 중대원 이후에 포럼을 할 때 그 포럼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늘 고민이었고 갈등이었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지고 갈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때 내가 실제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잘 몰랐구나.
아는 것처럼 보여주면 잘 몰랐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면 귀신도 있고 흑암도 있고 악령도 있고 사단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안 믿어지고 안 보인 거죠. 실제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오고 중독의 문제가 오고 자살의 문제가 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집에 있는데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막 온 집에 있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 어머니는 뭡니까? 술만 먹었다면 방이 얼마 안 돼요. 한 5평? 요 정도 되는데 술만 먹었다면 막 온갖 귀신들이 술을 진짜 막 이게 뭡니까? 밖에서로 들고 와가지고 퍼마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옆에 간암 환자가 온 거예요. 간암 환자. 그 간암 환자가 왔는데 이 간암은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차는데 이 사람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이후에 이 환자가 고백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복수가 차오를 때 귀신이 자기 배에 물을 붓는다는 거. 의학적으로 보면은 복수가 차는 거. 근데 이 사람 볼 때 영적인 게 뭐냐면 배에다가 물을 붓는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을 제대로 못 보면 진짜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게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영적인 이 전쟁에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흑암과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귀신의 역사에도 놀랄 필요가 없을 만큼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사단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단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이유가 뭐죠? 다윗을 왕궁에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신하의 말을 듣고 수금을 잘 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를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귀신이 우리 가정에 있고 악령이 우리 가정에 있고 또 뭡니까?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이 악령 들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흑암이 덮여 있고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 이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 놀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면 놀라고 뭐 두렵고 무섭고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고 무서울 이유가 없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을 하라고. 온갖 곳에서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하고 정치로 경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로 답이 없는 사람들, 모르게 갈등을 확 가지고 자기는 몰라요. 갈등을 가지고 뭡니까? 방황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사고를 치고 살인을 하고 또 우연찮게 호기심으로 마약한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속에 없으면 똑같죠. 영적 상태가.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아야죠. 교회가.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데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냐?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혀 사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사단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해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되는 것이다. 그 사단이 뭐 전 문화를 쥐고 있고 전 현장을 쥐고 있어도 괜찮다. 왜죠?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만큼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을 만큼 뭡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하고 막 치유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손을 대고 막 안수하고 막 축사를 하면 그 사람이 아팠던 부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온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부분이 아프게 느껴진다. 이건 완전 무당 수준이에요. 무당이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만나면 자기 몸이 아프고. 그렇죠. 이 사람의 그 뭡니까? 그걸 꿰뚫어 보면서 느끼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준다 그러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런 무당식 체험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공격할 수가 없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내 자녀가 저러면 어떻게 되지?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이라니까 언약.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분명히 심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주신 저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내게 믿음으로 와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지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니까.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모르면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나더라고, 나. 뭔가 내가 무당집을 찾아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이게 나. 이게 눈을 확 보면서 이게 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사단은요, 아무리 능력으로 3단체를 통해 전 세계를 장악해도 그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렇죠. 거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너희가 거루터기다. 지금 시대가 계속 악하게 흘러갑니다. 문화를 장악해서 정신문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명상과 요가와 여러 가지 기운동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가 오게 만듭니다. 그게 치명적입니다. 마약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전 현장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영적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야.
편안하고 저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저 유럽이 저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저 미국 어째서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까? 편안해지니까. 우리나라도 시급합니다. 지금 개인 소득이 35,000불씩 됩니다. 여러분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가요? 쾌락적으로, 욕심적으로. 이게 사단 전략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복인데 이게 축복으로 안 보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고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애굽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언제 이게 재발견되어지고 언제 이게 재사용되느냐. 오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임을 안다면 이 땅의 문제가 흑암의 역사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면 압니다. 사단이.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속이고 상처로 속이고 생각으로 속이고 그러죠. 형편으로 속이고 현실로 속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뭘 모르도록 내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내가 가진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도록 그래서 알게 모르게 눌려 살도록 이러면서 실제 가지고 있는 이 권세로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늘 나는 갈급해지고 이게 완전 덮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 역사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죠? 사단도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로 만났죠?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리는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으냐?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사단을 하나님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 굴복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다니까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게 영적인 걸 본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렘넌트인데 내가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켜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그만 아닙니다. 다른 렘넌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진짜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가 저 느버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히 내가 그 굴복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지금 오늘 여기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아니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너보신을 크게 세워둔데 저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신하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실이라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사람의 운명과 팔자, 사단 손에 있지만 하나님 계획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정된 거잖아요.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날 때도록 예정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건 뭡니까? 흑암은 꺾이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됐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거 확인하고 하나님 하는 거지. 뭐 능력 체험해가지고 뭐 귀신 떠나가는 거 보고 막,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사단에게 막 눌려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늘 눌려있고 갇혀있고, 이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아멘입니까? 그러면 귀신도, 사단도, 사람을 확 놀리게 시키는 악령도, 악몽도, 가위도, 그렇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리라. 예수 이름으로 끝내버리라. 그거만 귀신 떠나가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니까,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귀신 떠나가, 이거 자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요번에 뭡니까? 그 70인 그 노래 마지막 길에 나오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나 유 목사님 이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도사 때. 귀신 떠나가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생각을 안 했지. 참 밑바닥에. 내가 이것으로 인정받아야 지 전도할 때마다 역사 일어날 것 같으면, 이제 내가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이래 보이겠구나. 이게 저 밑바닥. 그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감사하죠. 안 일어난 게 감사하죠. 그때 역사가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 우습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고 깨가지고 뭐하도록 정말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그렇구나. 저 사단도.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욥을 건질 때 먼저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섬기는 저 욥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진 이 축복으로 현장을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시대를 살려라. 후대를 살려라. 묶이지 마라 이제.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바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 없습니다. 나를 자꾸 그렇게 끼워넣지 마세요. 맞는 거 없습니다. 바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기도, 이 비밀을 가진 교회,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으로 이미 승리하고 현장을 살리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고 사용하고 그 능력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